오늘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전통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미국 교회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00년대 초에 영국 국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에서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를 타고 90일을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의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9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를 짓고 교육을 시켰고 그런 다음에 자기 집을 지어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전염병이 돌면서 이듬해 봄이 되기 전까지 102명 중에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인디언들에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와 밀로 농사를 지었지만 이 신대륙의 기후와 또 토양에 맞지 않아서 첫 번째 농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요. 프리머스 프렌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당시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추위와 부족한 식량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질병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선포에 따라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를 하면 어떨까요? 이 노인의 제안에 따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신교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날을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기를 시작했고 이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유입이 되어서 전례가 되어서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3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안에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표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사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감사의 표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표준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표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한 구절에 기독교 감사의 독특한 표준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감사의 첫 번째 표준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미국의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인데 이런 것이 일종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올 한 해 늘어서 옷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먹을 양식이 올 한 해 풍족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에 세탁할 옷이 쌓여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분의 옷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주차를 멀리 했다면 감사하십시오. 운동할 기회가 작게나마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뒷자리에 있는 분의 찬송 소리의 음정이 엉망이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력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렸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당신 앞에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당신의 온몸이 피곤하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의 영어의 어원은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올 한 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힘든 상황들 있었지만 그 상황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한 분 한 분 살아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이 살아온 걸음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주신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듣는데요.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희생이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의 술 주정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표준이 있는데요. 이 감사의 두 번째 표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맞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세 번째 표준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세 번째 표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일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 냉장고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 냉장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만 보면서 감사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냉장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물만 보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또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표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활동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20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은 참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하고, 반면에 감사거리가 참 없어 보이는데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를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의 활동을 우리에게 19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즉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담아서 서로 대화하라, 감사를 담아서 서로 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있죠. 이 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초 생각해보고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에게 찌르려고 말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를 담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첫 번째 활동은 서로 화답하며 서로 대화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두 번째 영혼의 활동이 있는데요. 이 19절은 성도의 두 번째 영혼의 활동을 감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한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갇힌 감옥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깊은 옥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는데요. 당시의 착고는 그 죄수의 가장 불편함을 주고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양발을 가장 멀리 있는 구멍에다가 채워 넣었던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으니까 마음에도 낙심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죠? 예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기도하다는 말은 보조 동사고요. 찬송하다는 말이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죠. 이때 들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한밤중에 찬송을 했으니까 시끄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안에서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를 이들은 들으면서 이들의 영혼도 어느 순간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한밤중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지나간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돌아보면 거의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 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을 경험하는, 걸어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텐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감사의 비결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서요. 오직 성령으로,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0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절 감사하며.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감사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비결은 감사의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술 취해 보신 분이 계시죠? 안 계세요? 계시죠? 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오해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이 맑아져서 바른 생각으로 회개하고 바른 정신으로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사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는 술을 약물학적인 관점에서 활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제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관하는 뇌의 중심부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사람이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은 정반대 일을 하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만일 성령을 양문학 교과서에 넣는다면 성령을 자신은 활성제 부류에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사람의 절제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관하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정서적인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입 가운데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정서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된다고요? 감사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정서가,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사의 표준을 회복합니다. 감사의 표준이 무엇이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감사의 활동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본문의 감사의 활동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정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부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가운데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진정한 감사의 표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사의 활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식으로 아니면 로또 맞아서 대박 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요일날 우리 수능 자녀들이 봤는데요.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교에 우리 합격한 자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인생의 반쪽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감사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로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감사의 표준과 또 감사의 활동과 감사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감사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또 누구일까요? 그러면 감사의 비밀을 잃지 않으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던지 그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몇 시간을 듣다가 해가 저물고 이제
어둠이 컴컴해져서 배가 고파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끼니를 때우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과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개하자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화면으로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초점은 없는 것에 제자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 주님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나오는 축사하다는 헬라말 유카리스트는 숙고하고 헤아려 본 후에 가지게 된 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숙고하고 한참 생각한 후에 마음에 가지게 된 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생각하시고 헤아리시고 숙고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마음의 진정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나오는 소재들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함께 놀았던 평범한 놀이들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이거 다 우리 어렸을 때 평범하게 했던 놀이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놀이들이 창조적인 예술가의 손을 거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약점과 실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았기에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에 숙고하고 생각한 후에 감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비극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와 가시과 새와 짐승들과 또 강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약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 제약하신 선악과를 이들은 주목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아담처럼 나의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있었으면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일까요? 감사거리가 있기 전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까? 일어난 후에 감사하셨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놓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때 축복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이죠.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가시덤불을 제치고 그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 한 마리를 헐헐 날아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헐헐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다리와 팔에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이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구해줬으니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이 소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소녀는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도록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면서 그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임종을 맞은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평생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나비가 실제로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내가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뒤로 평생토록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 귓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했더니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되시겠어요? 되시겠습니까? 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남은 하루, 또 남은 일주일, 또 남은 한 해,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정서적인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앞에 감사해야 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남은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담처럼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갖고 싶은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넓고 깊은 공허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멍이 있어서 채워도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채워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참으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마다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마다 아담처럼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감사케 하심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